다시 그거를 듣는 게 낫겠다. 막 네, 요즘은 그런 수업 안 하나요? 저 때는 막 그 수능 특강 틀어놓고 막 선생님 놀고 막 이런 적도 있는데 저희만 그랬나 봐요. 막 그런 어떤 상상도 하고 시간이 되면은 또 그런 그 안 들어보신 분들은 또 들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막 고민을 하다가 지난주 본문 말씀에 이어서 또 교제하고 싶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말씀이고요. 오늘은 그 다른 것보다도 연보의 실행에 관해서 오늘 교제 주제가 어떻게 드릴 것인가 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좀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또 어떤 마음으로 드리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들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말씀인데요. 말씀을 읽기 전에 제가 이제 읽으면서 이 무슨 내용이지? 하면서 이제 좀 찾아본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알아두면 이해가 조금 수월해지는 그런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다. 제가 질문들을 할게요. 맞추면은 제가 커피를 사주려니까 이게 타이밍이 잘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막 나중에는 됐어요, 안 먹을래요, 막 이러면서 그냥 기프티콘으로 쏘는 게 좀 마음이 편한 것 같더라고요. 뭐 CU 5,000원 쿠폰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문제는 5개고요. 그 9장 그 제목 있죠? 제목에 뭐라고 적혀 있나요? 맞아요. 가난한 성도를 섬기는 연보. 여기서 가난한 성도라고 이렇게 대부분 아마 그렇게 적혀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진짜 그 지역의 가난한 성도일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이따 조금 더 자세히 교제할 거지만 성경의 큰 맥락 속에서 신약 성경의 큰 맥락 속에서 이 가난한 성도는 특정한 지역의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됐었는데 지금 5명이면 여기 한 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손 들고 맞춰보실 거 있나요? 한 번 맞추면 못 맞춥니다. 이 교회는 어디 교회일까요? 지난주 아시잖아요. 부끄러워서 그렇죠. 이거 힌트를 준비를 안 했는데. 아시죠? 질문이요. 여기 가난한 성도라고 돼 있는 부분에 있어서 뭔가 성경의 큰 맥락 속에서 이 가난한 성도가 특정한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연보가 목적지가 어딜까요? 이 연보의 목적지. 잠깐 지난주에도 얘기했었는데. 네, 예루살렘 교회. 그렇습니다. 이제 제가 불안하죠. 네, 그만할까요?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죠. 한국 학생들. 저도 좋아하는 건 아닌데. 본문 내용에 그 아가야라는 지역 이름이 나와요. 아가야 그 지역 이름이거든요. 누굴 말하는지 아시나요? 그 아가야 지역에 교회 2개를 이야기해 주시면 되는데 일단 하나 맞춰보실 분 있나요? 아가야. 맞습니다. 네, 형제님께 제가 CU 고린도 교회입니다. 네, 그래서 아가야는 이제 이 수신자 자체를 이야기하죠.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조금 생소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건 힌트를 제가 준비했어요. 그래서 그 바울이 머리를 깎은 지역이죠.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께 서원하고 머리를 깎은 지역이에요. 또 하나는 그 로마서 16장에 베베자매가 이 교회 출신이라고 했습니다.
예, 지금 빨리 지금 거의 오픈북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갱그레 학교에. 감사합니다. 네, 아가야 지역 하면은 이 대표적인 두 교회를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마게도냐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 바울이 고린도서 서신을 쓴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 지역에 뭐 다른 교회는 제가 잘 모르겠고 우리의 친숙한 교회가 두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바울이 편지를 쓴 교회겠죠? 어딜까요? 여기까지만 듣고 맞힐 수 있을까요? 아니, 네.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 네, 힌트 드릴게요. 이 서신의 주제가 기쁨 그리고 감사입니다. 맞추신 분들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네, 빌립보 맞습니다. 빌립보 교회죠. 감사하고요. 또 한 교회가 있어요. 제가 힌트를 드릴게요. 거룩한 삶과 신앙의 인내의 표본이 된 교회죠. 환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던. 딱 생각이 났는데 지금 말을 안 하고 있죠. 양보하고 있죠. 네. 재림하면 떠오르는 딱 그 성경이 있지 않나요? 전후서로 나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명주. 네,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여기에 이제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아가야라는 단어가 나올 때는 그 고린도 교회와 겐그레아 교회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조금 더 직접적이잖아요, 우리한테. 마게도냐 막 이렇게 생각할 때는 빌립보 교회 그리고 그 데살로니가 교회 막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좀 읽으면은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이 이 서신을 썼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형제들이 나오는데 이건 퀴즈는 아니고요. 8장 후반절에 등장하는 어떤 디도 그리고 그의 동역자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그리고 거액의 연보에 대해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바울이 미리 보낸 형제들입니다. 우리가 이런 큰 맥락과 뭔가 지명들을 좀 익숙하게 하고 읽었으면 좋겠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죄송한데 제 성경 좀 주실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전체를 제가 읽을 때 마음으로 이해하면서 따라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1절부터 15절까지 읽을 거고요.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1절입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네, 그 말씀이 긴데 다 다루지는 못할 것 같고 몇 구절을 좀 주의해서 좀 보겠습니다.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까 이야기했죠. 빌립보 교회나 뭐 갱그레아 그 데살로니가 교회 저도 헷갈리네요. 에게 그 아가야에서는 고린도 교회에서는 1년 전부터 어떤 연보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바울이 자랑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그 마게도냐인들에게 그 열심히 그 뭔가 분발하게 하는 그런 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소원과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선한 소원이었습니다. 당시 교회에 대한 박해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몇몇 구절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예루살렘 교회에는 이런 핍박이 좀 심했던 것 같습니다. 그 사도행전 8장 1절을 보면은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하는 이런 어떤 큰 박해가 있었다고 합니다. 또 이게 끝이 아닙니다. 거기에 더해서 사도행전 11장 후반절에 보면 27절로 30절에 보면은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이 말씀대로 그날에 큰 기근이 들어서 예루살렘 교회가 더욱 가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루살렘 교회로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바나바와 바울이 그것들을 전달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로. 안디옥에도 어쩌면 같은 기근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더 가난하게 된 자들에게 그 부조를 보내는 장면이 좀 감동이 되기도 합니다. 큰 박해가 있었고 큰 기근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 예루살렘 교회는 다시 일어나기 어려울 정도로 무척 어려웠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에게 이 소식을 전해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그 소원이 생겼습니다. 그들을 물질적으로 돕기를 소원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그 소원을 자랑했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정말 어떤 감동이 되었어요. 박해에 동참하던 바울이 사실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던 그 바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던 그 바울이 그리스도의 교회가 무너지기를 소원하고 계획했던 그 바울이 그 소원이 완전히 바뀐 이 장면을 볼 때 정말 감동이 되었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정말 놀랍다고 여겨졌습니다. 그가 이제는 교회를 세우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교회를 든든하게 하고 성도들이 주 안에서 강건하게
되기를 바라게 되었습니다. 그의 안에 거듭남이 있었음을 좀 분명히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거듭남, 다시 태어났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그 전의 소원들이 좀 이렇게 다 무너지고 새로운 소원들이 우리를 이렇게 살게 하는, 그리스도 외에는 다 배설물이라고 여기게 되는 그의 놀라운 간증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자랑을 하고 다닙니다. 좀 이제 팔불출 같죠? 이렇게 내 그 자녀 같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막 연보를 하려고 막 준비 중이다, 막 이런 어떤 좀 이렇게 좋기도 하고 막 되게 팔불출 같다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근데 저도 때때로 청년들을 좀 자랑하고 다닐 때가 있어요. 종종 어떤 청년들의 입에서 뭔가 교회를 사랑하게 된 마음이나 선한 소원을 듣거나 뭔가 그의 삶에 묻어나는 교회와 복음 그리고 성도들에 대한 사랑과 충성들을 들여다볼 때 그게 뭔가 그렇게 저한테 있어서 뭔가 다른 성도들과 아버지 하나님께 큰 감사와 자랑이 듭니다. 근데 뭐 이 자랑이 뭔가 내가 잘했습니다 막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마음이 그냥 자랑스럽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자랑스럽게 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아마 바울도 헤아릴 수 없지만 저보다 더 하겠지만 아마 이러한 마음이 없을까 싶습니다. 또한 이 고린도 교회 이 소원으로 인해서 다른 성도들의 마음이 흥분되고 또 분발하게 되는 아름다운 영향을 끼칩니다.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이번 복음 캠프 준비하는 어떤 과정들을 제가 보면서 감사가 됐습니다. 여러분의 열심이 서대문교회 어떤 다른 성도님들 특히 막 이렇게 그 달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헌금을 누가 얼마큼 했는지 막 이렇게 나오는데 그 주보에 굉장히 많은 금액이 그 복음 캠프에 들어왔더라고요. 그런 것들 뭔가 이런 것들이 또 그렇고 사실 다른 지역 교회들도 분발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다른 교회에 그 연락을 했더니 참 이런 좋은 기회를 만들어줘서 고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들을 말이 아닌데 그래서 전달을 이렇게 해드립니다. 그래서 그렇지만은 뭔가 우리가 이 일을 통해서 뭔가 대단한 일을 했다는 의로움을 얻지 않았으면 좋겠는 마음도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더욱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또 우리의 재정과 열심에 대한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소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 연보는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끝에 예루살렘 교회에 잘 전달되었습니다. 로마서 15장 25절로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7절에도 비슷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8장에서는 지금 9장이잖아요. 8장에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알렸습니다. 고린도서 8장 1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면서 그래서 참 뭔가 이렇게 경쟁을 붙이는 것 같다 이런 생각도 했어요. 마게도냐 이만큼 하고 있어. 아가야 또 자랑하고 있어 거기 가서 막 이런 어떤 그래서 마게도냐 성도들의 열심이 아가야에 전달되어서 영향을 미치고 또 아가야 지역 성도들의 열심이 마게도냐 성도들에게까지 다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뭔가 서로가 서로의 본이 되어서 그 마음의 소원과 은혜와 열심이 넘치게 되는 그 장면이 정말 아름답다고 여겨집니다. 작게 보면은 우리 각 성도들이 이런 좋은 선순환의 모양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그 말씀, 잠언 말씀이 하나 있는데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이런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철이 철을 막 이렇게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이렇게 친구들 있잖아요. 전 지금 교회 친구 밖에 친하게 지내는 친구가 이렇게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각 성도들이 이렇게 본이 되어서 서로를 빛나게 하기를, 그리고 본인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교회를, 또 동역자가 동역자를 그렇게 세우는, 또 빛나게 하는, 날카롭게 하는,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게 만드는 그런 교훈을 여기서 또 얻는 것 같습니다. 3절로 4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형제들을 보냈습니다. 아마 이 서신을 전달한 형제들일 거라고 여겨집니다. 디도, 우리가 잘 아는 디도를 비롯한 여러 형제들입니다. 이들을 뭔가 파송한 이유가 다른 여러 가지 목적도 있었지만 연보에 대한 바울의 자랑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몇 장 이렇게 넘겨보면 어쩌면 그보다 더 심각한 이유가 있었을 것 같다라고 여겨지는 대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교제하고 넘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식적으로도 그렇고, 네, 여러모로. 제가 이렇게 우연치 않게 계속 고린도전서랑 고린도후서를 계속 교제하게 됐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지난번에도 제가 고린도후서 말씀을 교제를 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주제가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퀴즈입니다. 고린도후서에 그때 제가 말했던 그 주제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있나요? 바울의 네, 그죠. 당연합니다. 이게 지난주에 들은 것도 이게 기억이 안 나는데 몇 달 전에 들은 거를 또 기억하기란 쉽지 않죠. 바울의 사도권이었습니다. 바울의 사도권과 관련이 깊은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나 사도야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사실 거의 고린도서 전체 분량을 써가지고 바울이 자기 사도권을 주장을 합니다. 심지어 지지난 적이었네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고린도서 11장에 보면은 그 바울이 거짓 사도들에 관해 말하는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8, 9절 그리고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20절에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고린도서 12장 16절로 18절에도 8, 9절과 같은 맥락의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이 말씀인 즉슨 내가 너희의 어떤 비용도 쓰지 않았다. 오히려 너희를 섬기기 위해서 다른 교회에서 비용을 탈취하였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일꾼이다. 라고 그러한 사실을 드러내므로 거짓 선지자들의 숨은 속셈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자신의 정직함으로 도리어 그들의 어떤 속셈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마 그 속셈은 그 연보를 가로채려는 속셈에 대해서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경계하고 또 처음 약속한 연보를 준비하게 하는 것이 보냄받은 바울의 동역자들의 역할이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고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네, 이 말씀을 많이 읽었어요. 5절 말씀이 거의 오늘의 주제 말씀입니다. 어떻게 드릴 것이냐, 여기에 좀 잘 나타나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제가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거는 간사한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했어요. 어떤 이야기냐면 우리가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갈 때 마음이 다르잖아요. 그리고 돈을 빌릴 때랑 갚을 때의 마음이 다릅니다. 우리 이제 취업 준비생들도 있고 취업을 한 사람들도 경험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좀 그랬어요. 취업을 준비할 때랑 취업을 준비할 때의 마음과 이제 들어가고 나서의 마음이 다릅니다. 막 야근도 막 불사해서 막 할 것 같이 막 그랬는데 실제로 야근하게 되면 이건 아닌데 그런 어떤 불합리도 막 작정하고 막 뛰어들 것처럼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우리의 간사한 마음. 그래서 여기서도 사실은 약속할 때와 약속을 이행할 때의 마음이 다른 것을 좀 지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동과 자원으로 아름답게 시작했다가도 억지로 마칠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사실 그렇게 신실하지 않음을 좀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씀이 완악하고 간사한 우리의 마음에 대한 언급일지도 모르겠다는 묵상을 좀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 사실 그 1년 전부터 연보를 약속했잖아요. 근데 이제 바울이 1년 후에 그때 약속했던 연보 가져와라고 했을 때 준비를 안 했어. 이제 준비되지 못한 연보를 내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마음이 약속할 때와 같지 않을 것입니다. 이 성경이 쓰여질 이 당시에는 사실은 이제 미리미리 이제 조금씩 준비를 해서 약속한 때에 맞춰서 한 달에 뭐 얼마씩 해가지고 딱 이 정도면 이만큼 준비해서 드릴 수 있겠다 해서 이제 전달하는 일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때로 그런 일이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건축 헌금을 한다든지 이렇게 대단히 어떤 많은 어떤 헌금을 해야 할 때 우리가 지금부터 그런 일들이 좀 준비되면 좋겠죠. 근데 이제 사실 우리는 막 특별한 경우 막 이렇게 예를 들면 제가 그 캄보디아에 있는 제 친구 제임스 형제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전심 사역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연보를 갑자기라기보다 저도 이제 갑자기 꽁돈 같은 게 생겨가지고 이걸 어디다 써야 되나 하다가 이제 캄보디아에 있는 연락을 했는데 받을 방법이 없으니까 나중에 직접 와서 줘 이렇게 하더라고요. 장난스럽게. 그래서 못 줬어요. 그래서 뭐 이런 경우가 아니고서야 우리가 바로바로 쏘면 되잖아요. 거의 한 10초면 쏘잖아요. 송금하는 일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말씀들을 적용할 때에는 사실 이제 뭐 정답은 아니지만 월에 얼마를 정해서 연보하는 일로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달에 6만 원씩 20년이면 얼마게요? 네? 오, 정답입니다. 1,440만 원. 네. 새아의 보험료가 6만 원이에요. 20년 동안 내랍니다. 제가 6만 원 괜찮지 하는데 20년이래요. 그래서 막 계산해봤더니 1,440만 원이야? 그래서 이거 너무 안 아플 것 같은데 보험 너무 믿음 없는 일 아니야? 말면서 그리고 막 둘째 생기면 이제 그만큼 더 내야 돼요. 그러면 3천만 원? 막 이러면서 막 계산을 막 두들기는데 사실은 월에 6만 원과 1,440만 원 어때요? 느낌이 예를 들면 누군가가
월에 6만 원을 20년 동안 연보해 왔다고 하는 것과 나 어제 1,000만 원 연보하고 왔어 라고 하는 그 일시불로 연보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 느낌이 어때요? 사실 그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제 더 크고 그 성실한 연보일진데 1,000만 원 훌륭하다라고 하는 느낌이 들 수도 저는 그런 느낌이 들 것 같거든요. 둘 다 잘하는 것이지만 제 생각에 준비된 연보는 우리의 경건에 더 유익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첫째로 억지가 아니게 됩니다. 억지로 드리는 연보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경건에도 어떤 후유증들을 남깁니다. 생색이 나죠. 내가 어제 1,000만 원을 냈어. 자랑하고 싶습니다. 자랑하고 싶어요. 자랑하고 싶다는 것은 내 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칭찬을 듣거나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내가 듣고 싶다고 내가 듣기를 원하게 됩니다. 저의 경험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동이 되어서 큰 연보를 하는 일도 좋지만 필요하지만 말씀은 이런 방법을 권장하고 계신다고 여겨집니다. 하루하루의 삶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성실하게 베푸시듯이 제가 아까 그 찬양 줘요. 우리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하면서 그 찬양 이렇게 막 야근하고 퇴근길에 그 찬양 들으면 막 감동이 됩니다. 우리 살아가는 모든 날 하루하루 그 삶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성실하게 베푸시듯이 우리 연보도 그 성실한 연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때 좀 이렇게 생색을 내지 않을 어떤 마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성실하게 주신 것에 대한 감사로 연보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삶이 넉넉히 사라지는 경험들을 하고 또 그런 경험을 하면 또 더 드리게 되고 또 사라지고 또 더 드리고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게 경험하면 할수록 더 드릴 수 있는 어떤 비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늘의 보물을 쌓아가고 또 우리의 삶이 더욱 단련되는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연보를 받는 입장에서도 그것이 좋다고 여겨집니다. 가난한 성도 혹은 선교사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많은 연보지만 랜덤하게 언제 얼마나 받게 될지 모르는 연보 물론 이제 그것도 좋겠지만 아름답지만 꼬박꼬박 충성되고 성실한 연보가 저는 더 좋을 것이라고 그것이 삶의 규모적인 측면으로 또 그 섬기는 일에 대한 측면으로서도 더 좋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만나와 메추라기 같이 내일을 걱정하지 않고 또 내일은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고 괜찮다고 여기지 않을 수 있는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는 그런 연보를 묵상하게 됩니다. 억지로 하는 많은 연보는 때로 사람의 종으로 만들고 싶어 합니다. 지금 드는 예들이 그 자체가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받았기 때문에 뭔가 억지로 선교 보고를 해야 한다든지 하나님보다 사람에게 감사 인사를 더 해야 하는 그리고 또 사역의 방향이 연보를 많이 한 사람의 입김에 좌우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좋지 않습니다. 어쩌면 다른 이야기지만 연보를 익명으로 하는 일이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일로 드리는 일이 권장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까 빌립보 교회 이야기했잖아요. 빌립보 교회 연보를 꽤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사실 굉장히 많은 칭찬을 했습니다. 그 연보를 받을 때 감사 인사를 하면서도 그런 유익하지 않은 영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생각들은 원천 차단을 하고 도리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장면이 있습니다. 제가 빌립보서 4장 말씀 한번 펴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로 17절인데요.
시간이 어려울 것 같고 10절로 11절만 우리가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네. 10절에 이 말씀이 조금 이렇게 뭉뚱그려서 말하긴 했지만 그 연보에 대한 맥락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연보하던 것이 다시 싹이 났다고. 근데 이제 이 말을 하는 게 내가 궁핍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17절 말씀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오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안다고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터득했다고 말을 하면서, 그러면서 내가 지금 너희에게 선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고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연보를 드림에 있어서 자신이 누군가에게 뭔가 선물을 주었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신 것이라고, 그 감사와 영광을 열매를 맺게 하신 하나님께 돌리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우리 생각과 다른, 우리는 고마워해야지 하면서 이제 드리는데,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면서 돕는 그런 어떤 개념들을, 원리들을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맥락의 말씀은 본문 10절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조금 다른 맥락일지도 모르겠지만 너희가 준 선물이 아니라 의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하신 그 의의 열매에 또 집중하게 하십니다. 이 충성되고 성실한 연보의 원리가 다만 연보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반에서 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좀 이렇게 우리에게 쓰다, 남는 걸 드린다는 생각이 은연중에 좀 기저에 깔릴 때가 있습니다. 쓰고 남은 물질을 드리고, 그러니까 쓰고 남는 시간을 드리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지 않았음을 기억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먼저 드리신 것처럼 우리도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일, 사실 처음 익은 열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막 사실 농사를 짓지 않았지만은 지어본 적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얼마나 기다리겠어요? 처음 익은 열매를. 그것을 위해서 정말 가장 힘을 쓸 거 아니에요. 두 번째 맺혀진 열매들보다. 그래서 그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따로 먼저 떼어내서 그것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시간도 그렇고 연보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런 모양으로 신실하게 하나님이 마땅히 받으셔야 할 것들을 좀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막 어떤 감동이 있어야만 막 움직인다든지, 막 감동이 있어서 막 아까 1,000만 원 이렇게 드리는 그런 것들보다도 좀 이렇게 성실하게 뭔가 특별한 기분이나 환경에 따라서 막 좋았다가 막 조금만 뜻대로 안 되거나 실망스러운 상황에 처하면 좀 막 엄청 안 좋았다가 하는 성도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니까 그런 성도에게 무언가 믿고 맡기는, 그러니까 일꾼으로 세우기는 영 어려운 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성과는 거리가 좀 먼, 우리가 그 큰 일을 한 번씩 막 대단히 사모하기보다 어쩌면 작은 일에 성실하게 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신다고 여깁니다. 먼저는 출석이죠. 그래서 출석을 열심히 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제 이것의 끝이 아니라 뭔가 사실 출석을 열심히 하세요라고 말하기보다 출석하고 싶은 마음의 열매, 말씀을 듣고 성도들과 교제가 중요하게 여겨지는
그러니까 그 열매를 우리에게 맺게 하실 하나님을 좀 이렇게 바라고 기대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네. 6절로 8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여기서 그 적게라는 말이 인색하게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많이 거둔다.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여기서 많이라는 것은 이 많이라는 뜻도 있지만 아낌없이 너그럽게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인색하게 드리는 자는 인색하게 거둘 것입니다. 너그럽게 드리는 자는 너그러움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아낌없음이 사실 하나님의 아낌없음과 비교할 수가 없을 테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아끼지 않는 것으로 거두게 하신다면 더 크고 아름다운 것들을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최근에 나온 넷플릭스 드라마 중증 외상센터 보셨나요? 저는 오랜만에 드라마를 재밌게 봤어요. 그 드라마에 나온 내용이 말해도 되나요? 이거 이거 하세요. 네. 거기가 응급실 같은 곳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교통사고나 칼이나 이런 거에 뭔가 찔려서 이제 외상이 심하게 있던 중증 외상 그런 사람들이 오는 중증 외상 센터는 그 수술을 많이 하면 할수록 적자래요. 그래서 병원에서 엄청 싫어해요. 막 이렇게 뭐도 안 해주려고 그러고 막 뭐라고 하고 막 적자가 너무 많다 그러고 막 그러는데 이제 그 센터 의사와 그 팀 구성원들이 돈이 중요하냐고 생명이 중요하지 않냐고 하면서 여러 가지 능력과 기지로 뭔가 고군분투를 합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재밌게 봤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그렇게 재밌게 봤는데 어떤 성도님이 그걸 본 어떤 성도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영혼의 생명을 위해서 교회가 한 팀이 되어서 저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와, 그걸 보면서 나는 멀었구나. 굉장히 감동이 됐습니다. 맞다. 뭔가 영혼의 생명을 위해서 교회가 한 팀이 되어서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 돈이 대수죠. 근데 그 돈으로 생명을 사는 일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의 너그러움이 어떤 생명으로 거두게 되었다면 그만한 일이 없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천하보다 귀한 생명들을 얻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마음 그리고 드리는 그 자체로 기쁘게 여기는 청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11절로 15절 말씀을 읽을 시간이 없을 것 같고 이렇게 눈으로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들을 끝으로 간단히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연보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 연보는 자랑이 아니라 감사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열매입니다. 그것에 집중하게 되면 우리는 감사하게 됩니다. 연보하는 일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는 일입니다. 그뿐 아니라 연보의 진짜 주제는 감사입니다. 감사로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감사하지 못하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재물을 받지 않으십니다. 가인의 재물과 같이 잘못된 마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마음으로 드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은 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주의 너그러우심에 대한 반응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뭔가 많이 드리면 뭔가 많이 감사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감사하면 넘치게 드린다는 그 원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자가
사실 염치가 있는 사람이었으면 자신이 빌려준 모든 채무는 사실상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준 자의 것이라고 여길 것입니다. 그 사실을 인지하는 사람들이 우리도 다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 사실을 인지하는 사람들이 비로소 감사하는 만큼 베풀고 내어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원리가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부요하시나 가난하게 되신 그 원리가 그 본이 연보에 담겨 있다고 여겨집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연보는 복음에 대한 진실한 믿음과 복종의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보 자체는 사실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는 큰 의미가 없지만 우리의 마음과 그 열매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땅히 받으셔야 할 영광을 취하는 일이 됩니다. 성도들 가운데 가난한 자들도 많고요. 또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자들도 많습니다. 이번 복음 캠프에도 그렇고요. 또 감사하게도 그 마태복음 제가 썼다가 지웠는데 11장이었나요? 아무튼 그 선지자로 대우하는 사람은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 그래요. 의인으로서 대접하는 사람은 의인의 상을 받는다고 합니다. 선교를 가지 않고도 선교사의 상을 받을 수 있어요. 그게 얼마나 놀라운 원리입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너 전에 이거 나 많이 참여해야겠다. 그 상을 나도 받는다고? 라고 생각했을 때 좀 거저먹기네?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요. 우리 연보가 그런 것들에 너그럽게 사용되어지면 좋겠습니다. 네, 짧게 준비하려고 했는데 잘 되지 않네요. 죄송합니다. 기도 드리시고 광고 있나요? 광고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없이 이 땅에 와서 정말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음에도 우리 마음에는, 우리 입술에는 불평이 가득하고 더 많은 것들을 달라고, 더 좋은 곳들에 서게 해달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좀 만물보다 더러운 마음에는 참 이러한 마음들이 참 있습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우리의 얼마를 드릴 수 있음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참 은혜임을 고백하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선물입니다. 이것으로 교회를 또 섬기고 또 이것으로 다른 성도들이 감사하게도 하고 이것으로 우리의 복음에 대한 믿음과 충성을 밝히 드러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또 이것 자체만으로 드리는 것 자체만으로 우리 마음에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을 가르치시고 우리 마음을 단련시키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들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